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주께서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저희 안에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돌이켜보면 참 지식은 있는 것 같으나 그 지식을 믿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사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지식으로만 받고 그것이 저희 머릿속에서는 있으나 삶에 구현되지 않고 믿음으로 참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아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믿는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그 지식에 그 계시에 귀신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그 모든 지식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 더하여 인내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붙들고 있을 때에도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느슨해지고 어느 순간 저희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며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 믿었던 것을 던져버릴 때가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믿게 하시되 또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저희 손이 느슨해지고 저희 믿음이 옅어지고 저희 마음에 오직 세상만 가득할 때가 있사온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참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인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도 또 은혜에 깊이 잠기지 못하고 건조한 나날을 보낼 때도 있사온데 그러한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며 주의 행하심을 내가 보리이다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의를 면류관처럼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3절부터 8절까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니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요한의 이상에서 우리는 자칫 어떤 외적인 형태, 문자 그대로 어떤 성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은,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강림의 본질이 어떤 유형의 구조물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된 것,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영적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시고 저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하심으로써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그 변화의 본질이 바로 모든 죄와 그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를 제거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죄의 저주를 제거하는 일이 되는가? 그것은 사람에게 허락된 가장 고귀한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교통하고 또 그 가운데 신령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죄였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냈고 그 죄의 저주와 해악이 신령한 생명을 파괴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거하시고 우리에게 그 신령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네가 만일 나와의 계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후에 여러 가지 형벌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가장 무서운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의 형벌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천사가 그 입구를 지키고 불칼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죄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신령한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초래한 사망의 저주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그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리는 것, 부활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하니 말이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 하나입니다.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곧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것이요,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 선언은 바로 우리 죄로 인해 첫 창조가 어그러뜨린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것이요, 더욱 놀랍게 새롭게 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새 창조로 인해, 새 예루살렘의 은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그리고 회복되고 더욱 개혁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리시되 참으로 그것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허탄한 내용도 아니요, 허무한 내용도 아니요, 사라져버릴 내용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약속들이 온전히 실현될 것을,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보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은 앞에서 하신 모든 약속들이 새 창조와 더불어 온전히 실현될 것을 보증하는 선언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완성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를 이루시는 분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과 끝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이라고 번역된 다른 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가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22장 13절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22장 13절에 시작과 끝이라고 번역된 말씀을 오늘 21장 6절에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22장 13절에 가면 처음과 나중이라고 번역된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6절에서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시작과 끝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2장 13절에서 오늘 6절에 같은 말을 시작 끝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오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지요. 재미있는 것은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계시록 1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고 계시록 21장 6절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22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에서 A와 Z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헬라어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기읍과 히읗이 되겠죠.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또한 마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그분은 반드시 마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이처럼 마감하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새롭게 마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증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에. 그가 시작하신 것 반드시 마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시작과 마침이시므로 이런 새 창조의 변화를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과 끝인 분의 이 알파 오메가라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바로 이런 분의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선포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가운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각박해도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있으니까.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살았는데요. 당시 시카고 전역을 불태우는 대화재가 나서 시카고가 한번 다 타버렸어요. 사람들은 D.L. 무디 같은 목사의 집은 안 탔으리라 생각하고 D.L. 무디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D.L. 무디가 우리 집도 다 타버렸습니다. D.L. 무디 집도 홀랑 다 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측은하게 어떤 분이 보다가 아이고 그럼 이제 전 재산이 다 없어졌네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말하기를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했던 사람이 아니 목사님 별로 사례도 못 받고 그래서 재산이 많지 않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어디 또 숨겨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D.L. 무디가 오늘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딱 펼쳐서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저 위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집이 깡그리 다 타서 하나도 안 남았는데 많이 남았다. 새 예루살렘 내가 갈 그 진짜 거처가 있으니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면서 나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죠. 혼란스럽고 종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가 탄식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인을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같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마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우 곤란한 삶을 살고 참 어떤 때는 신자 같지 않고 어떤 때는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한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영원히 새 예루살렘으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처음 믿을 때부터 약속하신 것.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으니 그날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시작하신 일이니 알파가 시작됐으면 오메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지 않고 참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에게는 불확실한 내일이 기다리지 않고 확실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반드시 마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뒤뚱거리고 때로 모든 기초가 무너질 것만 같이 보이고 내가 이러고도 성도일까 하는 자괴감을 종종 가진다고 해도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이 길 하나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밑바닥에 서서 굳게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 단지 뜬구름 같은 약속이 아니라 오늘도 고단한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쩔뚝거리며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걸음걸음에 여전히 강력한 약속과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며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근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니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혼란스러운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끝이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모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선하신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마치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실현자로서 행하실 일을 밝히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저만 이 물을 마셔서 죄송합니다. 이 설교하다가 목마르면 이 물 한 잔이 그렇게 좋습니다. 찬물이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생이 다 목마르죠. 뭔가 목마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아무 것에도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런 삶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인 것 같아요. 뭔가에는 목마른 삶이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대체로 세상의 것에 목마르죠. 근데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목마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목말라요. 뭔가 갈증이 가득해요. 뭔가 욕구가 가득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 속에서 괴로워해요. 그런데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그래요. 영생의 샘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중심에 강이 흘러나와서 모든 생물이 그 물을 통해 살았던 것처럼 이 샘물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 생명, 영생을 주시는 생수입니다.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는 물입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물입니다.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샘물입니다. 우리 심령으로 모든 불만족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케 하시는 샘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수는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물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조건을 더 내세우지 않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마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생에 목마르고 하늘의 것에 목마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갈망하는 그런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갈급하던 자는 누구든지 샘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내 삶에, 내 마음에 진정한 해갈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다 와서 마시라고, 그래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이상해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마시고 또 마셔도 더 갈증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것의 그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욕심이 많을까요? 적게 가진 사람이 돈 욕심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돈 욕심이 더 많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상하게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욕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집이 많은 사람이 할까요? 적은 사람이 할까요? 많은 사람이 하게 돼요. 이상하게. 더 하게 돼요. 그냥 하나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냥 눈 안 돌리고 사는데, 그거 2개, 3개 가진 사람은 4개 가지고 싶고 5개 가지고 싶고 300개 가지고 싶고 1000개 가지고 싶고 그래요. 내가 호주에 가보니까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전부 자기 직업에 별로 흥미가 없대요. 뭐에 흥미가 있냐? 부동산 투기하는 데 흥미가 있대요. 그래서 보통 300채, 400채씩 가지고 있대요. 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없나 봐요. 나 같으면 당장 도입할 것 같은데 아직도 도입을 안 한 것 같아요. 자, 의사 백날 해도 돈 1년에 얼마 못 벌어. 그러나 집 하나 잘 사면 1년에 2-3배 벌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사겠죠. 그래서 갭 투자가 호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집 사고 그거 임대 주고 거기서 은행에서 잡혀서 다시 또 집 사고 또 조금 보태서 집 사고 또 조금 보태서 집 사고 300채 400채 사더라.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신 것 같아. 그래도 양도소득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300채씩 가지시는 분도 있다며요. 아니 자유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 뭐 그게 뭐 어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의 입장에서는 토지는 그죠? 모든 삶이 시작되는 점이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연하여 소유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자들이 아주 엄하게 책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공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집값을 잡는 게 맞습니다. 잡아야 돼요. 한 채 가진 사람이야 뭐 오르든 안 오르든 뭐 상관없지만 엉뚱한 데로 갔는데 아니 그 이상하게 가진 사람이 더 갈증을 내요. 쾌락도요. 내가 이게 시작을 하면 더 쾌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일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딱 절제가 안 돼요. 그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신자밖에 없어요. 세상 것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게 특성이에요. 바닷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샘에 나온 사람은 누구나 시원하게 될 겁니다. 시원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 죄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온갖 갈증으로 시달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어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남자나 여자나 연소한 자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의가 없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붙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얻어 누리는 것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주실 뿐 아니라 값없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값없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무슨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면 누가 받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그래도 받을만 하다고 여기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가져진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아서 굳이 이 생명수 샘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얻지 못해요.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 오직 값없이 주십시오 하고 사모하는 자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가난한 자가 다 얻는 거예요. 시편에 가난한 자라고 할 때는 돈이 없는 것, 그것 말하는 것 아니고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난해요. 그러나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이제 값싼 것은 아니에요. 그 값을 계산할 수 없이 비싼 거예요. 내 생명 다 드려도, 내 재물 다 드려도 이 생수에 한 방울도 구할 수 없어요. 너무 값진 것이기에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림자만을 맛보죠. 이 생수에. 그래서 여전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날에 가면 완전한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런 갖가지 괴상한 욕구를 다 갖고 목마름을 갖고 산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닐 거예요. 지옥에 가까울 거예요. 그날에 가면 원통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그렇게 나를 미치게 하는 세상 욕구도 없고 오직 충만한 만족감과 시원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의 허전함이나 허무나 두려움이나 염려도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염려만 사라지면 얼마나 평안할까? 그죠? 염려를 그래서 다 맡기라. 믿음으로 다 맡기라 그러셨는데 우리 안 맡기죠. 그러나 이 생명수는 오래전부터 예언됐고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예언하셨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약속과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말씀은 그야말로 누구에든지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목마른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기업과 생수에 정말로 목마른 자들이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 진정으로 목마른 자가 아닌 것이죠. 이미 세상에서 배부름으로 하늘의 생수를 찾지 않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이기는 자, 곧 목말라 생수를 구하는 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참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것을 구하는 자, 그 자들이 이기는 자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를 자기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다. 3절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목말라하며 주의 것을 사모하는 자,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키는 자가 결국 얻게 되는 유업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요, 곧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얻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기지 못한 자들, 즉 패배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어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나머지는 그래도 다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걸리네요. 그럼 불과 유황인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비겁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앞에 있는 짐승과 그 다 짐승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짐승의 위협 앞에서, 박해 앞에서 두려워 비겁하게 타협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흉악한 자들은 바벨론의 유혹을 따라 짐승을 경배하는 더러움에 참여한 자들인데 이들의 흉악함은 살인과 행음과 술객, 그러니까 귀신을 힘입어 여러 가지 점치고 하는 것들, 이런 것으로 또한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음녀 바벨론을 따라 음녀의 행동을 답습하면서 짐승이 부추기는 여러 악행을 자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특히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가 전화 왔는데 받기 싫어서 나 없다고 해! 라고 하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적 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따라 그 거짓말을 선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짐승과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짐승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을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목록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지배를 받아들여 신자를 핍박한 모든 사람들의 목록이요, 홍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바벨론의 유혹에 미혹되어 믿음을 떠난 패배자들의 목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이 던져진 그 죽음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상급으로 얻는 그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서는 믿음에 더하여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믿음을 유지하며 이 길을 걷는 것이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길인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서 얻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다 열어놓고 살펴보면 뭘 얻기를 원하나? 근데 하나님 뭐 주신답니까? 새 예루살렘의 본질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거랍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네요. 나는 황금 길에 황금 문패 보석으로 장식된 집에 이런 거 원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거라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아무도 안 믿겠죠? 니나 믿어라.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느냐?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런 건 줘도 싫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얻었으니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닌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얻었는데 부스러기 서브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계와 물질계를 지배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 아니십니까? 이분을 내가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깊고 넓은 의미를 몇 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도 많이 얻기도 하고 큰 기업을 이렇게 회사를 소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소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소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권력을 얻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남편이나 아내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자식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가? 그 모든 것보다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거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이것 얻었다, 저것 물려받았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신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어. 하나님이 이제 내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 이 복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목사가 다른 사람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 부러워할까요? 목사가 뭐 부러워할까요? 지난번에 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목사들이 다 모였어요. 동창들이 같은 학교 출신 목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거기에 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저기 어디에요? 옛날 삼성전자에 있었던 수원 옆에 기흥에 이제 목회를 하는 분인데 기흥에 있는 자기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갔는데 교회 정원이 수천 평이야. 잘 가꾸어진 정원이. 그러고 막 이 교회도 엄청 잘 지었어. 몇 층으로 아주 으리으리하게. 또 안에 막 강당이 있고 농구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막 별의별 거 다 들어놨어. 그 사택에 갔는데 사택이 120평인가 그래. 그분이 자랑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전원교회를 살려고 그 땅을 샀대요. 그런데 신도시가 그냥 거기 들어왔대.
그 신도시 한복판이 된 거야, 이 교회가. 신도시 한복판에 전원의 그 정원을 가진, 수천 평의 정원을 가진 그 교회가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고, 그래서 사택이 120평도 넘고 막 그런 거예요. 사택에 가가지고, 근데 밥도 안 주더라고. 차 한 잔 주던데.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목사가 슬쩍 부러움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부러움 이러면서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뭘 자랑할 게 있나? 이렇게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건데,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더라고. 근데 마침 옆에 있는 목사님이 혼자 말하기를 이렇게, 혼자로 이렇게 말하는데 내한테 들렸어요. 아이고, 그런데 가려고 하면 이 많은 건 놔두고서 아까워서 어떻게 가려고? 그 목사님 듣지는 못했지만 그 옆에서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더라고. 이 많은 거 놔두고 아까워서 어떻게 가려나? 목사에게는 큰 교회 건물, 많은 신자들 이런 것이 가장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죽음을 생각할 때 그저 그 건물도 그 많은 신자들도 태양 앞에 촛불에 불과합니다. 사실 태양과 촛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태양을 소유한 사람이 촛불 몇 개 없다고 부러워하겠습니까? 아쉬워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몇 개 촛불과 같습니다. 우리 손에 떠나가고 언제는 다 녹아 떨어지고 말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소유라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 앞에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날에 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크고 좋은 축복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믿어도 별로 남보다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어려운 일만 더 생기는 것 같고 믿는다고 심지어 더 낭패당하는 일도 있고 어렵지요.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 소유니 하나님은 온 우주가 다 본인의 것이니 이 땅에서 내 원하는 것 주시면 안 됩니까? 이 땅에서 내 소원 좀 하나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짭니까? 이러고 달라듭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은 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존귀한 것이라도 도둑질 당합니다. 썩습니다. 좀먹습니다. 녹이 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주시기에 그런 것들은 너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합당한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지는 것, 거기 신경 쓰고 거기 매여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기 매여가지고 그거 안 주시면 나는 하나님도 안 믿겠다고 악을 쓰면 하나님 더 안 주십니다. 그거 주시면 큰일 나니까요. 진짜 하나님 안 믿게 되니까. 악을 쓰고 해도 잘 안 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주시는데 내가 제일 원하는 건 잘 안 주십니다. 공감하시는 분이 몇 분은 계시는데
거기 내가 매여 살고 그게 내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만사형통하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읍시다. 하나님께서 그거 이 땅에서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미안하지만 혹시 그 약속한 거 있으면 찾아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설교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 좋은 거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필요는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소망대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고서 내 욕심대로, 내 소망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줘도 싫다고 여기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과 기쁨, 영원한 생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이 땅의 것을 먹음으로 존재하도록 이 땅의 것에 의존되어 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죄로 인해 빼앗겼지요.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내게 돌려주십니다. 그분 안에 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내 영혼의 참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생명이시며 최고의 선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최고의 복락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되다고 믿어지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갈증이 있으십니까? 이 갈증을 끝까지 유지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기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갈증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이 땅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옛 사람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만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더 깊이 각인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어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모든 정욕들 주의 생수가 꺼트려 주시고,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들 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사 우리 심령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539장 한 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교회가 예전에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6.25 직전에 아마 1년 전에 그 땅에 있는 목사들 다 죽인 것 같아요. 목사가 한 사람도 안 남았죠. 나중에 교회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게 다른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려고 목사가 있나 찾아봤는데 2사람 있었대요. 남은 사람이. 근데 다 이렇게 눈을 멀어가지고 그 예배도 인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배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였다는 얘기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뭐랄까요, 예민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겁이 많다는 거죠. 이 땅도 적화돼서
이제 그런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까, 그런 두려움이 목사들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합작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주를 받을 지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두려움이 목사들 마음 안에 아주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북한하고 대화만 하면 저거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제 큰일 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참 그분들, 생각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죽을 준비하면서 목사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준비하고, 돌 맞아 죽을 준비하고, 순교도 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순교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사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형편으로 봐서는 통일이 안 되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나라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 민족에는 큰 복인데,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좀 북이나 남이나 별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위정자가 웬만한 무슨 지혜와 능력이 없는 이상, 뭐 경제적인 환경이 확 달라지거나 일자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뭐 건설하려고 해도 더 건설할 자리가 없잖아요. 섬마다 옷에 다리 다 연결시켜가지고 다 건설했는데, 일본처럼 한 섬에다가 필요 없는 다리 3개씩 건설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도 이제 웬만한 데는 다 뚫어가지고 새롭게 도로 나을 자리도 별로 없더라고요. 하도 도로를 많이 뚫어서 논밭이 남아나겠나 싶을 정도로 도로를 뚫는데, 그리고 뭘 더 건설할 게 남아있느냐고요. 북한에 가서 건설하는 게 낫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평화 통일이 되면 우리에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인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지 않다면 둘 다 매우 곤란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사실 원칙을 가만히 살펴보면 김일성 왕조는 아합의 왕조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는 일이. 아합 왕조가 그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싸그리 다 죽였잖아요. 그 성격을 보면 아합 왕조하고 매우 닮았어요. 그래서 목사 시를 남기지 않았죠. 그렇다면 잘못하면 그 운명이 아합 집과 매우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겠고, 혹여라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종교의 자유도 열고 나라도 열고 적화 야욕도 정말 버린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전돼서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면 아합 집과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벌 받을 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염려스러운 때이죠. 일단 미국의 중간 선거 끝난 다음에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마음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계속 관심도 가지고 끝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해결할 때까지 트럼프가 열심을 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정은도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자기 백성들 살릴 국리를 좀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아합의 집과 같이 될 겁니다.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사실 너무 뛰면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절망하게 되니까 그 적정한 수준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너무 떨어지면
개 투자한 사람이 빚더미에 앉을 거니 그것도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기 애매한데 너무 뛰지도 너무 떨어지지도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참 곤란하시겠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해 주십시오.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